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빨리빨리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끝나면 한 11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오늘 내에는 끝난다. 오늘 내에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가르쳐 주시죠. 왜? 그들이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는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왜 목사님들은 왜 왔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기 쭉 앉아 있는데 마치 제가 안 오면 무슨 야단치는 사람처럼 저기 와가지고 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장로님들은 12분이나 오셨네요. 이러니까 꼭 내가 무슨 출석 부르는 것 같은데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서 어, 그래도 좋아요. 뭐 오셨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헌금이라도 하시겠죠. 예, 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광야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가짜 은혜에 속지 말자. 가짜 은혜에 속지 말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박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인들이 끊임없이 세뇌하는 그게 가짜 은혜죠. 그 가짜 은혜의 근원은 어디예요? 근본은 출발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 그게 가짜 은혜예요. 예. 그리고 그 가짜 은혜가 또 어떻게 더 모양을 갖춰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절해라.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다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것은 부이고 뛰어내려라라는 건 명예와 인기고 절하라는 건 권세잖아요. 내게 고개 한 번 숙이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게 가짜 은혜인 거죠. 가짜 은혜에 속지 마라. 그 순간 노예된다. 노예된다. 그 다음에 싸구려 은혜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에 가서 은혜로 살 거니까 은혜의 맛보기를 보여주신다고 애굽 땅을 벗어나려고 할 때 애굽 사람에게를 통해서 뭐를 줘요? 은금 폐물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인생 삶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던 오랜 기간 동안 수고 없이 은금 폐물을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싸구려 은혜, 맛보기 은혜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잖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10만 원 갖고 사업 시작해서 부자가 됐더니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목을 곧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순간 진짜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늘 내 목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셔요? 너의 몸에서 장신구를 벗어라. 장신구를 떼내라. 너를 교만하게 하는 그것을 내어 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진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유,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면서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아유, 아이가 결혼한다면서요. 물론 속으로는 반대하는데 해요. 그럴 수 있지만 아유, 새 집으로 이사하신다면서요. 예, 아유, 병원에서 퇴원하시네요. 아유, 권사님 아이가 청년부로 찬양팀에 섰네요. 하나님의 은혜다. 뒤에 앉은 자매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네요. 엄마가 권사님? 예? 그래. 하나님 은혜다. 권사님 아들들 교회 잘 안 섬기잖아요. 예, 은혜입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첫날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어제는 홍해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홍해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다. 왜? 홍해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세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원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홍해는 곧 은혜다. 홍해는 곧 은혜의 바다. 이게 바로 홍해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다가오면 늘 기대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번에는 무슨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이번에는 또 내가 어떤 체험을 할까.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 성안교회에 있었을 때 태풍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일들, 여러분 그 당시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당 2주 앞두고 건축하던 곳이 물이 다 잠겼는데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그거 간증하잖아요. 그때는 홍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된. 여러분들이 홍해가 다가오면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 되돌아볼 때 홍해 안 건넌 적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웠죠. 다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홍해가 어떻다? 홍해는 은혜로 건너가야 한다. 이걸 이제 이론이에요. 실제로 홍해가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건너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홍해를 실제로 건너가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다가왔을 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모세한테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왜 지금 기도하냐? 이 말이거든. 지금 기도할 때냐? 네가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기도 그만해. 그리고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행동하는 자와 함께 일하셔요. 행동하는 자.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오죽하면 호흡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할 때요, 교인들에게 가장 분위기 좋게 반대할 수 있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결정하려고 할 때 어느 권사님 딱 손들듯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우리 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럴 때 누가 거기다 대고 맞아 기도해야지 이러지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중요한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에서는 기도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입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내 입에 떨어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행동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책임질 테니 이제 그만 부르짖고 움직여라. 누가복음 보면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을 안식일에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난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그마치 18년 동안 매여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 18년 동안 매여 있었으면 하루 더 있다가 내일 안식일 지나서 하면 되지. 굳이 오늘 안식일을 범할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야, 주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말하는 네가 18년 동안 그러고 있어 봐라. 하루가 1000년 같을 거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율법의 이름으로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율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또 기도가 나의 싫음을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싫은데 싫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수단으로 써요. 주님의 뜻인데 더 기도해야 한다. 더 기도해야 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너희 기도 다 알아. 너희 마음 다 알아. 이제 너희가 할 일 없어. 내가 다 해. 그러니 너희는 홍해로 가면 돼. 이게 주님의 응답인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걱정. 내가 겁나니까. 근데 겁나는데 안 가면서 계속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생각해 봐요.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알고 계셔요.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하셔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재확인하는 거. 재확인하는 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 명령이 맞습니까? 특수부대가 출동하기 전에 언제나 명령을 복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지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유가 지금입니까? 오늘이 십자가 지는 날 맞습니까? 석 달 후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때를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세 가지로, 요즘은 네 가지. 말씀, 찬양, 기도. 이게 거의 본질이니까. 뭐 전도, 봉사 이런 거 빼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말씀, 기도, 찬양. 뭐 각자 다르겠죠. 말씀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는 거, 전하는 거. 손 내리시고. 기도하는 거. 손 내리고. 찬양하는 거. 안 하시는군요. 4번, 1, 2, 3, 4번. 그런 거 묻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 저는
이 성대 결절이 기도하다가 성대 결절이 와서 늘 저의 이 연약함이 그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와도 목부터 오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늘 목이 늘 문제인데 근데 뭐 지난 주간에 8일간 기도에 인도하고 막 그랬더니 또 목이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거든. 여러분 찬양은요 1시간을 인도해도 덜 힘들어. 저는요 설교를 2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아까 11시 반까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잡고 천천히 조그맣게 얘기하면 뭐 3시간, 4시간 그냥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기도의 인도는 30분만 하면 진이 빠져. 진짜 힘들어. 근데 왜 기도가 제일 쉬운 줄 알아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딱 붙잡아서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면요 1시간이 2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힘들면서 진짜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몸에 힘이 쫙 빠져요. 너무 힘들어.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 기도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힘을 받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의미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딱 끝나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가자, 때가 됐다. 망설임 없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행동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려면 움직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회의하실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느 교회 담임이 되신 거예요. 담임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벌써 한 거의 8년 9년 된 얘기네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잘 하시다가 강단을 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쪽에 있던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리모델링 하다가. 여기 청년들한테 물어보죠. 리모델링 하면서 피아노를 여기서 이리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청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만 대답해. 피아노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청년의 탈을 쓰신 60대가 계시는군요. 근데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피아노를 20년 전에 기증하신 그 가문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증한 피아노를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이쪽으로 옮겼느냐. 여러분, 말이 된다 안 된다? 와, 수유동교회는 수준이 있군요. 그 교회도 교인이 2,000명 넘는 교회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뭐라 그러셨느냐면 그 아들 되시는 그분들이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도 1mm도 옮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그 후배한테 듣고 내가 흙을 눈에 뿌리든지 해야지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당회가 회의해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회의 중이에요. 아직도 회의 중이에요. 그 원위치 해놓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내가 아직 소유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했다고 와. 아니 1년 만에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 수많은 것들이 그래요. 기도, 회의, 별의별 이름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으니까 결코 제가 뻥을 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해요. 저희 교회가 결의를 2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건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여름만 다가오면은 아주 불안합니다. 여름만 다가오면 사방에서 물이 새요. 저희는 방송실 위에 이렇게 비닐이, 방송실이니까 워낙 많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비닐 밑에 이렇게 큰 쓰레기통이 있어서 물을 여름에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잡지를 못해요. 어떻게 되는? 하여간 안전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랑 바로 저희가 이제 창북중학교, 창동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박원순 시장 때 추진된 도심 공공복합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드디어 시공사가 결정되고, 그게 저희 교회랑 담을 마주 딱 붙어 있어요. 거기 39층 아파트가 5동이 올라가고요. 670세대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이제 이주를 시작해요. 시작이 되면 그게 지어진 이후에 건축을 하려면 민원 때문에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는. 요즘은 민원이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얘기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계산이 있는 사람인데 건축을 하게 되면 은행에 대출을 해야 돼요. 교회가 빚을 져야 돼요. 그리고 건축 끝나고 입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년 내로 은퇴를 해요. 왜 웃으세요? 다 계산이 되시는 거예요? 아, 네 마음 알겠다. 이렇게 해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말년에 그 고생을 하느냐. 제가 6학년 3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한 67 될 거고, 그러면 한 3년 있다가 은퇴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얘기를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28분이신데 목사님 당회를 하지요. 2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뜻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몇 분쯤 지나가는데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신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정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지났는데 다시 당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물어봤는데 28분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부임한 이후에 당회를 늘 만장일치로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하나님 뜻으로 믿겠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건축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시작을 했어요. 9번 했어요. 공청회를 9번.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집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은퇴 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게 고목사님 목회 그거 진짜 중요해요. 예, 그 진짜 중요해요. 은퇴하신 분들이 힘이 이쪽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은퇴 안수집사님들 모아서 공청회, 은퇴 권사님 모아서 공청회, 은퇴 장로님 모아서 공청회, 그리고 현 시무권사회, 시무 안수집사회. 그 다음에 저희는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교구가 따로 있습니다. 젊은 교구, 청년부, 그러니까 7이죠. 전체 교인 대상 2번, 9번 공청회를 했어요. 2년 전 7월, 8월을 공청회로만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재직회를 모였는데 재직회에서 만장일치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한 분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근데 재직회 한 100몇 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저희 교인이 얼마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재직회 사항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공동의회를 합시다. 그리고 공동의회 많이 모이게 하라고. 한 5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공동의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대를 해 주십시오. 반대 의견을 말해달라고. 근데 또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했댔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3세판을 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를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줬어요. 요즘 같은 때에 교회 건축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800억 프로젝트예요. 이게,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막 이런 것들 얘기할 때마다 흔들려요. 이거 해야 되나 막 건축비가 막 2배로 뛰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죄송한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장로님들에게 걱정을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은 장로님들 몫이고 정말입니다. 아무런 염려가 안 돼요. 왜? 그냥 기대가 돼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저는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간증거리를 쌓는구나. 그냥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가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는 처음에 내가 원치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2번째로 입당 후 얼마 후에 내가 은퇴한다는 게 감사해요. 왜? 이게 진짜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자기 욕심 때문에 건축이 끌어간 게 아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지금 건축을 하냐고요. 그러니 그 2가지가 제게는 누가 말을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뭐 하래놓고 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만 좀 부르짖고 좀 나가라. 홍해 앞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행동하는 자와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가장 합당하게 일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요. 내가 사실 얼마나 겁쟁인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뻥쟁이인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고집쟁인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 섬세하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떠밀면 얘네들은 죽어도 안 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뒤에 오는 애굽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으셔서, 내가 봐, 너희 봐봐, 내가 너희 보호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얼마나 섬세해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로 밀면 안 갈 걸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그냥이 아니에요. 못 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마른 땅을 보게 하셔요. 자, 봤지? 이거 보시오요. 앞에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봤지? 이제 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믿음도 없고 그들이 갈대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가라 하면서 엉덩이 툭툭 치면서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달라요. 백성들이 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데 요단강은 물이 넘치는 때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상반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보세요. 다르잖아요. 요단에서는 물이 있는데 발을 넣게 해요. 홍해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놓고 마른 바닥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니네 조상들은, 니네 아버지들은 40년 전에 못 갔다. 내가 보여줘야 갔는데 니들 그동안 많이 컸다. 왜? 여러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는 걸 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20살 기준 아래예요. 20살 기준. 그러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60인 거예요.
노예 근성이 없어요. 가짜 은혜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하셨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 가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환경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돕고 이끄시고 길을 여시고 모든 일을 하실 것인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섬세해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 믿음에 맞게.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커플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뭐 늦게 오면 보통 뒤에 앉는데 왜 눈에 띄겠어요? 늦게 설교 전에 이제 기도 끝나고 들어오는데 또박또박 걸어서 이 앞쪽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보잖아요. 근데 복장이 범상치가 않았어요. 하얀 바지에 하얀 구두에 하얀 셔츠에 하얀 중절모를 썼어요. 완전히 머리 근데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런 분이 딱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보면서 찬양대 앉은 분들부터 다들 지금 시선이 그분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주가 좀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수군대는 소리가 무슨 소리면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무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제주는 휴가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예인들도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러 가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예배 마치고 싹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배 왔다 간다. 다음 주인데 이분이 또 등장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온통 컬러풀하게 입었어요. 요즘 같았어는 교회로 못 들어올 거예요. 무지개색이니까 요즘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죠. 2007년 8년 2008년이니까 와 원색으로 빨간색 바지에 뭐 노란색에 여기 근데 진짜 중절모는 무지개색이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쟨 뭐지? 이제 이렇게 보기를 시작을 하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왜 저러고 교회를 왔을까? 근데 등록을 하고 갔네요. 그날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는 새가족 신방 안 하는데 제주에서는 새가족 신방 다 했죠. 그리고 갔는데 그날 제가 제 인생의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50대 초반에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30대 때부터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노는 걸 좋아해서 춤추고 그러니까 골프 치고 그래서 말씀이 자기는 40대 때 제주에 매번 와서 골프를 치러 토요일마다 다니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부인 집사님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술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택시에 실려서 집으로 오고
그러면 술 취한 남편을 끌어다가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에다 눕혀서 옷 뭐 양말 벗기고 그러면 그런 적도 있대요.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벗기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고 자기를 보더니 딱 그러더니 마담 이러더라는 거예요. 와, 부인한테.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담 많이 늙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와, 그러다가 이분이 당뇨가 심해지면서 신장이 망가져서 죽어가게 돼요. 누나의 신장을 이식을 해요. 그러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한쪽을 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발이 문제가 있어서 발가락을 하나를 잘라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약을 심하게 먹어서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믿음 생활을 시작. 근데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끼는 버리지를 못하고 놀고 춤추고. 어제 강 목사님 어디 갔어요? 예, 거기 계시죠? 예,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제주에서 교구 찬양 대회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등장해가지고요 춤을 췄는데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지루박은 저리 가라요. 와, 그러니까 이분은 이 끼를 살릴 방법이 어떻게 할까 해서 옷을 그렇게 입는 거예요. 눈에 띄는 옷을 완전 화려하게 막.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와, 그날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분의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런 질병이 있는데 나는 속으로 연예인병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해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시작. 진짜예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을 대하는데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래,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아이, 그래, 부흥회까지 와서 저렇게까지 주무시는 걸 보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지. 그럼 온 것만 해도 귀하지 뭐. 제가 얼마나 넓어졌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이 집에서 차에서 집사람을 기다리는 거 신방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부분이 제가 온유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비웃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데 교인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늦으면 제가 화를 내요. 신방 약속.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걸 알아서 안 늦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신방 약속이 있어서 밑에서 차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이렇게 가면 늦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올라오는 거죠. 늦는데.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내려오는데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있죠. 뭔가 이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5분만 참으면 부인들이 알아서 얘기해요. 예. 그러면 남자분들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핸드폰 아직 스마트폰 안 나올 때 집 전화로 오는데 누가 전화를 했냐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요. 시어머니는 누구 엄마? 시어머니들은 그때만 해도 꼭 집 전화로 전화를 하시잖아요. 핸드폰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전화니까 집사람이 끊지를 못하고 있다가 늦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를 잊어버리고 여보 신방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으면 집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엄마가 전화한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당신 엄마가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당신 엄마지 내 엄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갈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섬세하게 누구의 상황을 못 살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음, 그래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대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이 서울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임파선 쪽에 암 수술을 받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게 이제 이 그 대동맥 쪽에 암이 딱 종양이 붙어 있었던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 혈관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방사선을 투여를 해가지고 요걸 했는데,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가서 딱 봤더니 요게 요리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또 방사선을. 그리고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고향 제주로, 고향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주로 온 거예요, 집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막,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요. 겉은 막 장정이죠. 40대니까. 근데 속은 완전히 방사선으로 1년을 넘게 하고 수술을 여기 열고 여기 열고 그래서 얼마나. 그 대청소하는데 이제 교인들 만나러 온 거예요. 오고 싶어서 왔는데 힘을 못 쓰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청소할 때 뭐 남들은 다 뭐 일하는데 자기는 그냥 옆에서만 있는데,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청소하라 아주 왜 꾀만 피워 꾀만. 와, 제가 그걸 보는 데에서 이렇게 속에서 나온. 교회 그리워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힘든데도 그냥 사람들 보고 싶어 왔는데,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러고 입 다물면 되는데 그냥 입이 방정이라 거기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벼락 때렸으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은 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예, 귀하게.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MZ들 뭐 버릇 없다. 아니에요. 청년들의 버릇 없는 걸 귀하게 여기세요. 청년들의 뻔뻔함에 웃어줘요. 청년들의 도전을 격려해줘요. 청년들의 실패를 위로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 다름.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일하는 그 섬세함을 우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예, 당장 집에 가셔서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 그러는 남편을 볼 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적용입니다. 예.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적의 무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적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자랑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적의 자랑이 돈입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적이 도리어 무너지고, 여러분의 적이 자랑이 인맥인가요? 여러분의 적의 자랑이 힘인가요? 그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적의 자랑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읽습니다. 내가 바로 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예, 적의 자랑, 바로의 병거, 마병, 그게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사단이 가장 자랑하던 무기가 십자가였어요.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 그런데 이 십자가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내가 무찌른 상대가 크면 클수록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편성에 독일, 스페인, 영국, 거기에 한국 그러면 아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기 브라질 한 팀 더 넣을까요? 근데 거기를 이기고 16강에 올라갔다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일수록 그 홍해를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 적의 무기가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예,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기도가 행함을 방해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다. 섬세하게.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심과 같이 우리도 성도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섬세함이 부족하기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예. 주방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후배 권사가 주방에 잘 안 들어오면
저걸 잡어.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방에 안 들어오는 걸 야단칠 수 있던 시대지만 지금은 주방에 안 와도 좋으니 교회만 와도 고맙다.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적의 무기를 잘 봐두세요. 적의 능력을 잘 봐두세요.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 앞을 막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 질병의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여러분에게 재정적 압박을 주던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로 막혔던 관계의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